교회 여러분, 오늘은 2021년 4월 2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거의 노래를 부를 뻔했습니다.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입니다. 5장 1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사무엘하를 찾으시고 5장 함께 펴서 저와 함께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읽습니다. 5장 1절부터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임금님과 한 고륙입니다. 전에 사울이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릴 때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출전하였다가 다시 데리고 돌아오신 분이 바로 임금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며 내가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실 때에도 바로 임금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으로 왕을 찾아오니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들과 언약을 세웠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다윗은 30살의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헤브론에서 7해 6달 동안 유다를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33해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다윗 왕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에 사는 여부수 사람을 치려고 하니 그들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너는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 눈먼 사람이나 다리 저는 사람도 너쯤은 물리칠 수 있다. 그들은 다윗이 그곳으로 들어올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다윗이 그 시온 산성을 점령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하였다. 그날 다윗이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려거든 물을 길어 올리는 바위벽을 타고 올라가서 저 여부수 사람들 곧 다윗이 몹시 미워하는 저 다리 저는 자들과 눈먼 자들을 쳐 죽여라. 그래서 눈먼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은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속담이 생겼다. 다윗은 그 산성을 점령하고 나서 그 산성에 살면서 그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하였다. 그가 성을 쌓았는데 밀로에서부터 안쪽으로 성을 쌓았다. 만군의 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대해졌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단과 함께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어 다윗에게 궁궐을 지어주게 하였다. 다윗은 주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굳건히 세워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하시려고 자기의 나라를 높여주신 것을 깨달아 알았다. 아멘.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아침에도 우리에게 창조의 새로운 아침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힘차게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행복하고 승리하는 건강한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 사무엘하 4장, 그래서 이스보셋이 죽고 이제 다윗이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자리를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하 5장은 특별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남쪽의 유다 지역과 북쪽의 이스라엘 지역을 통괄하여 다스리는 왕으로 등극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이 다윗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이스라엘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사무엘하 5장을 읽으면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기는 이 예루살렘 성은 이스라엘 유다의 수도라고 그러는데 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아직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다에게 속해 있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다른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여기에서는
사무엘하 5장은 두 가지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는 과정과 그리고 늘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였던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중심으로 사무엘하 5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다윗에게 나와 그를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면서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과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헤브론과 그 후 점령한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유다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삼은 가장 큰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목자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셨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전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셨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의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았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교회를 인정하고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과연 사람들은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될까요? 그럴 때 사람들은 우리를 존경하게 될 것이고 우리를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힘과 권력을 사용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복종하게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그를 왕으로 모시겠다는 고백을 들으며 왕위에 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로부터 우러나오는 신뢰를 바탕으로 그가 왕의 자리에 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평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늘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인생의 또 그 행복을 맛볼 수 있는 신앙의 경험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강제나 힘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스스로 하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본 사람들은 다윗을 인정하고 그를 진정한 왕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첫 번째 하는 사역이 뭐냐면 이 일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여부스 사람들이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부스 사람들은 다윗이 자신들을 공격해 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모욕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이 우리들과 싸우겠다고 우리 예루살렘을 정복하겠다고 웃기지 마라. 여부스 사람 중에서 다리를 저는 사람과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이 시각장애자들도 그들만 가지고도 너희들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빈정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다윗은 이 예루살렘 성을 너무나도 손쉽게 점령합니다. 이게 참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고지대입니다. 네, 상당히 높죠. 거의 800m, 800m까지는 되지는 않지만 800m 가까이 되는 고지대였습니다. 그리고 삼면이
골짜기로 쌓여 있기 때문에 그 골짜기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인 천혜의 지리적인 조건으로 인하여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침략을 충분히 막아낼 수 있는 그러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지리적인 상황이나 군사력으로 보았을 때 다윗이 그러한 불리한 조건을 이겨내고 예루살렘을 정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여부수 사람들이 자신감을 갖고 이스라엘이 다윗을 놀려댄 것 아닙니까? 시각장애자도 그리고 다리가 불편한 사람들도 그 사람들만을 가지고도 너희들 얼마든지 쳐부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빈정되었던 것도 이러한 천혜의 지리적 요건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성을 쉽게 점령해 버립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가능했습니다. 여부수 사람의 실수는 뭐냐면 그 사실을 간과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싸움은 다윗이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싸우신다는 것을 여부수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고 성을 점령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당당히 예루살렘 성을 다윗성이라고 이름집니다. 그래서 시온성, 예루살렘성, 다윗성 이 여러 가지 이름들이 이 같은 성을 의미하고 있음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거치면서 다윗의 왕권은 점점 강화되었고 그가 다스리는 이스라엘도 점차 번성해 갔습니다. 성경은 이 같은 다윗과 이스라엘의 강성함의 이유를 만군의 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앞에서 인간적인 계산은 무용지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점차 자신의 삶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계략이 아니라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얻어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성공일 것입니다. 다윗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이 강성해지자 이웃나라 왕들은 다윗의 집까지 건축해 줍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것은 다윗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가 다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의 삶의 존재 이유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천당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통하여 이웃들이 복을 받게 되는 복의 근원과 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이 믿는 이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로 인하여, 우리 믿는 이들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덕을 보게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의 덕을 우리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하자는 것입니다. 믿음이 오직 나의 삶의 번성과 번영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우상, 바알을 믿는 섬기는 잘못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나의 삶이 번영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웃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시기 위한 것임을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성공에 도취되지 말고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사람으로서의 본분과 책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위가 오로지 이스라엘의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고자 주신 것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양의 복을 더하십니다.
우리가 남보다 뛰어난 성과를 거두게 되었을 때 이웃들을 위해 그것을 잘 사용하도록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그 성과를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지위나 명성, 권력, 재물, 학력 이런 것들은 내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 봉사하라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17절부터 25절에는 블레셋을 물리친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이 왕위에 올랐음을 듣고 전쟁을 벌이고자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게 됩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전쟁입니다. 다윗은 늘 그랬던 것처럼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갈 것인지 그것을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자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벌이고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이 버리고 도망간 우상들을 일거에 다 제거해 버립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또다시 르바임 골짜기로 올라왔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던 거죠. 다윗은 이때도 여호와께 묻고 응답을 받은 대로 행하며 블레셋 군대를 물리칩니다. 다윗은 어떻게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다윗의 행위에 주목합니다. 다윗은 언제나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물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깊게 기도하고 그 뜻을 분별하여 기도하고 분별하고 행동에 옮겼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하고 분별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입니다. 이런 과정이 없을 때 나의 생각대로 혹은 나의 욕심대로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둔 성공은 오히려 우리의 삶을 파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기도하며 부지런히 그분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깊은 기도 끝에 우리는 또 냉철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분별해야 합니다. 그 후에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늦게 행동을 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우리는 우리의 욕심에 의한, 우리의 짧은 생각에 의한 판단에서 나오는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하는 그 가능성을 한껏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고 분별하고 행동하면서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며 이 왕이 된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이 국가적 위기를 잘 넘겼습니다. 자신의 왕위를 그렇게 착실하게 확립해 가고 있는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을 잊지 않으면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끝까지 그럴까요? 오늘 사무엘하를 계속해서 읽어가면서 과연 다윗이 깊이 기도하고 정말 심사숙고하여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용감하게 실천하는 이러한 진실된 왕으로서의 삶을 끝까지 갖고 가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하를 좀 더 읽어가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어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았습니다.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또 용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다윗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우리들이 머물 생각할 말씀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오늘 하루도 동행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실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기도문을 하나
작성하는 실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 잘 또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이번 주일에는 또 우리 교회 지도자 장로님 세 분의 선출과 또 우리 권사님 세 분을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일주일 내내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